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가끔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게 아닌데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풀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직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그분이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모든 위험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과 위기와 어려운 일들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고난을 겪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힘입는다 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사실이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고난을 당하는 태도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따라서 그 결과도 분명히 달라지고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직접 손을 펴시고 직접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에 서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에요. 나 혼자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라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에 가서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서 자기가 몸이 찢겨 죽을 만한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천부장이 간신히 구출해 줬습니다. 아직까지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아직까지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큰 충격을 받은 날 밤에,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낙심과 좌절 속에서 깊은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처해 있는 이 바울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때에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의 옆에 서 계셨다. 이것은 바울에게 위로하시고 친근하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제스처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가로막고 나타나셨어요. 앞에 나타나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오늘 어려움을 겪는 그 사도 바울에는 곁에 서서 나타나셨어요. 다정한 격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내 옆에 지금 계신다,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해요. 왜 그 애들이 어릴 때 그런 노래를 불러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그 노래하는 것에서 아빠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성이 해산하게 될 때에, 그때 혼자 있는 것보다 친정 엄마가 그 손을 꼭 붙잡고 있는다든지, 남편이 그 두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그래요. 정말 그럽니까? 오히려 원수같이 느껴집니까? 네 때문에 내가 이 고생 난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된다 그래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붙잡아 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세파에 지치고 힘든 분들 손을 꼭 붙잡아 보세요.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힘이 되고요, 누가 내 손을 붙잡아 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곁에 계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쓰러질 듯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쳐서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명의 짐을 지고 걸어가다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짐을 벗기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에서 노래합니다. 시편 37편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아멘.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포기하고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나중에 갇혔습니다. 그동안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거기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 이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그때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 너무나 어려운 고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세상 보라가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같이 2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날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세상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형편만 바라보며 걱정하지 말고 핍박하는 원수만 바라보면서 떨지 말고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의 사명에 매진해야 합니다. 궁지에 몰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따라합시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 너 예루살렘에서 당장 죽을 것 같지? 예루살렘에서 안 죽는다. 로마에까지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기서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사명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그 사명 이룰 때까지 여기서 개죽음 당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 갈 때까지는 아무도 내 생명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로 로마에 갔고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맡기신 일을 마치는 그날까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사명 다하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각국에 대사를 보내잖아요. 대사를 보내는데 어떤 나라든지 예를 들어서 태국에 대사를 보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대사로 가 있는 사람이 대사로서 할 일은 안 하고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고 자기 개인 돈을 어떻게 늘릴까만 더 그것 때문에 절치부심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소환하지 않겠어요? 당장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사가 자기 개인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맡긴 일들을 열심히 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곳에 주재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런 점에서는요, 우리도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명을 도외시하고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사를 소환하듯이 여러분을 소환하시고 징책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하면, 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니까 우리 개인 일도 잘 되게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거,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더욱더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 일 못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 일하는 게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다는 거예요. 다 내일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는데, 인사할 때 이 문구를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십니다. 시작.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사정하고 사람들에게 매달리기보다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고 이 일에 매진하여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모습 계속 사명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마.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날, 그 밤이 새고 나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그 밤에 그런 위로를 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더 심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적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40여 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정말로 결심하고 정말 죽일 각오를 가지고 선언을 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겠다, 나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정말 그런 결심을 있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무슨 짓 할지 모르잖아요. 밤에도 유리창 깨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올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도요, 도대체 여기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그게 겁이 날 겁니다. 이 집을 나서면서도 대문 열고 나서는 순간 매복해 있다가 둔기로 나를 치거나 칼로 찌를지도 모른다, 겁이 날 거예요. 계속 길을 가면서 돌아볼 겁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떤 차가 갑자기 쉥 달려와서 나를 칠지도 모르는 것이고, 자동차 시동을 걸 때 폭발물이 폭발해가지고 나를 죽이도록 그렇게 해놨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어요. 얼마나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한 명이 그래도 힘든데 40여 명이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40여 명만 그렇게 맹세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사내들인과 그렇게 이제 의논을 다 끝내놓은 거예요. 사내들인 의회에서, 공회에서 이제 천부장에게 바울을 보내라, 우리가 좀 더 신문할 게 있다, 좀 더 알아볼 게 있다, 그러면서 보내라 그러면 천부장이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보냅니다. 그러면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확실하게 죽이겠다. 이미 작전이 다 끝나 있는 겁니다. 비밀 작전을 다 수립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돕는 사람을 보내주심을 믿으라. 우리도 어려움 청할 때, 처해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이걸 믿어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나옵니다.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카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누이의 생질이 바울의 생질이 그 비밀 계획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건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는요, 비밀이 지켜져야지. 이게 소문 다 나버리면은 작전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비밀인데, 1급 비밀인데 이 비밀을 바울의 생질이 제보받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생질은 성경 다른 곳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별 사람 아니에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딴 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딱 여기만 나옵니다. 이름도 성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비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의 생질에게 전해졌다는 것,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가 아니면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또 하고 많은 일 중에 자신의 외삼촌의 생명에 관계된 정보를 그때 입수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 사이에 끝장나는 이 비밀 작전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세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때에 아무도 생각지 못한 사람, 이 생질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뭐 존재감 없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생질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아주 뭐 왕 같은 권력자를 통해서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존재감 없는 사람, 작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실 때도요, 엄청난 재력가가 도와준 거 아닙니다. 조그만 어린애가 자기가 가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은 거, 그것 가지고 주님이 크신 일을, 기적을 베푸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저 사람 뭐 힘이 없어서 뭐 나 도와줄 수 있겠는가? 요 정도의 금액 가지고 뭔 도움이 되겠는가? 저 사람이 저 정도 협력한다고 해서 내가 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나를 지키실 수 있는 크고 크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은 없습니다. 에휴, 저 사람 힘이 없어, 백도 없어, 날 못 도와줄 거야,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크신 하나님 때문에 커다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은요,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작은 부분들, 이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불신자 천부장을 통해서도 도와주십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천부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 여러분, 천부장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천부장은 이때 예루살렘의 주둔하는 주둔군 사령관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자기 위에 없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아십니까? 더구나 민간인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또는 창구 업무를 하거나 뭐 요즘처럼 텔레 마케팅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 지역 사령관입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또 얼마나 참 무게를 잡는지 몰라요.
엔간한 사람 잘 안 만나줍니다. 유력자나 만나주지. 그런데 이름도 없는 그저 존재감 없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주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런데 천부장이 덥석 만나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따라합시다.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묻되, 이 콧대 높을 만한 이 지휘관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민간인, 더구나 그냥 민간인도 아니고 피지배 민족의 그런 그 하찮은 한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고 저기 묻고,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평범하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는 한 그저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친근하고 호의적인 태도로 진지하게 묻습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냥 천부장에게 나타난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그리고 천부장을 통해서, 이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미처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피리 노블의 책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우리는 우연히 이 사람 만났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우연히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도움의 손길들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군대를 움직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불신자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군대를 동원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서,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밤 제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예요. 그러니까 야간 작전을 벌입니다. 군대에서 야간 작전 엔간하면 안 하는데, 이 별것도 아닌 죄수를 위해서 야간 작전을 벌입니다. 가이사랴까지, 거기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무려 470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이냐?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안토니오 요새에 그때 그 주둔하고 있던 병력이 총 600명 정도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600명 있는 가운데 470명을 동원하면, 그래가지고 멀리 이 100km나 떨어진 이 가이사랴로 보내버리면 유대인들 가끔 폭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랬다가 이건 그 책임을 천부장이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독이 와도 이 정도의 병력으로 호송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부분의 병력을 바울에게 붙여서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유대인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가이사랴로 호송될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쩔 줄 몰라서 어떡하지 할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미리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곁에 서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보냈던 리빙스톤이 이제 그 말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의 그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아프리카에서 버티셨습니까? 뱀과 맹수, 독충과 질병,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그 아프리카에서 어쩜 그렇게 중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이 자기의 왼팔을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실제로 리빙스턴이 당했던 일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습니다. 사자의 습격을 받으면 이게 죽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왼쪽 어깨, 팔 쪽을 물어뜯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여기가 뭉개지고 또 팔은 뜯겨나가지는 않았는데 덜렁덜렁 달려만 있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여주면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위험 속에서도 하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에 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리빙스턴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리빙스턴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사명에 매진하면 이 어려움들을 이렇게 넉넉히 이기게 하실 텐데,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 믿으면서 우리의 사명에 매진하면서 아름답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